다윗이 도망자 신사가 됐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옵니다. 한순간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한순간 도망자가 됩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가 그 도망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전 21절 1장 말씀을 보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치는데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누구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 사람의 고향입니다. 저번 주 설교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구의 고향인지 아십니까? 가드. 혜진 알아? 몰라요?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고향으로 갔을까요?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5개의 그 부족이 합쳐져서 만든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가드라는 지역이 있는 거죠. 그쪽으로 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피하면 사울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이 좀 잘못됐던 거죠. 모든 사람이 그를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갔는데 그걸 다 알아봐요. 아니, 이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요 막 그렇게 외쳤던 적장의 장수 아닙니까? 알아보니까 다윗이 당황해서 그 다음부터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침 막 질질 흘리고요. 문을 막 굽기 시작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용기로 또 그것을 벗어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도피하는 곳이 굴이죠. 그럼 이 굴에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다윗이 도피처로 삼은 이 굴의 이름이 아둘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난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는 이 굴에 피난처를 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굴의 또 한 가지 의미가 무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요즘에는 다 화장을 하지만 옛날에는 안장을 했잖아요, 땅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땅에 예수님을 파묻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장례식을 보면 굴에 이렇게 안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굴은 죽음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오늘 보면 이 아둘람이라는 이 굴의 이름에는 도피처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 도피처와 죽음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그 굴에서 다윗의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 다니는 그가 그 굴에서 어떤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역할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로 피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의 가족들이 피해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사울에게 다윗은 반역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도 반역 세력일 뿐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조선시대나 사극을 보면 정권이 바뀌면 그 모든 사람들이 숙청해 버리잖아요. 그 가족들, 노비들까지 다 숙청해 버립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가족들이.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지금 다윗에게 온 겁니다. 참 재밌는 건 그런 못된 그 숙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못된 죄의 문화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캐서 감옥에 가두고 이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같은 죄가 반복되는 걸 보면 몇백 년이 지나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족에 이어서 뒤이어서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개척 멤버죠. 근데 개척 멤버들이 좀 전라도 사투리 짜잔합니다. 짜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좀 그렇습니다. 이 절을 보면 그 뒤에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려면
뭘 하나 이렇게 하려면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면 좋잖아요. 아무래도 좀 가진 것도 있고 또 개인적인 능력도 좀 뛰어난 사람들이 오면 뭘 시작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사울의 나라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울에게 환난당한 사람들이고 빚진 자들이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마음이 원통했고 환난당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이 글의 문맥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 환난을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였을 겁니다. 특히 빚진 사람들에게라는 이 우리말 성경에는 빚진 사람들이 누구에게 빚졌는지 나오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그에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그에게가 그에게 빚진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사울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빚진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서 다윗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 경고하죠. 야 너희가 왕을 삼으면 이런 단점들이 막 생길 거야. 부작용들이 생길 거야. 너희의 재산들을 왕에게 바쳐야 되고 너희 자녀들을 그의 군사로 바쳐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 딱 첫 번째 왕의 사울이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렇죠? 빚지게 하는 왕이 된 겁니다. 그 빚을 피해서 다윗에게 온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고요. 힘도 없는 피난민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여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모여든 사람들은 그러면 시대의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에 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다윗도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그들을 찾아온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야, 짜증난다. 좀 올라면 좀 제대로 된 사람들도 오지. 이랬겠습니까? 그들에게 다윗에게 찾아온 그들의 심정을 다윗은 알았어요. 왜? 아무 이유 없이 지금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들을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느새 그들과 함께 꿈을 꾸기 시작하고요. 죽음과 같았던 그 동굴이요 요새로 변합니다. 그리고 빚지고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 난민들이요 다윗의 군사가 됩니다. 놀랍죠?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케어해가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세우시는 나라는 돈 많은 사람, 그렇죠? 가진 자들의 나라가 사실 아니죠. 연약한 자들도 가지지 않은 가난한 자들도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부자들도 함께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탕한 자들이 기꺼이 올 수 있는 나라. 그렇죠? 부자들이 바리게이트를 치지 않고 그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 그들이 와서 그들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할 때에 다윗이 자랐듯이 그 공동체가 자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특별한 사람, 좀 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내가 자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옆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자라가고 공동체가 자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교회 청년대학부가 그런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 좀 한번 둘러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누구가 모여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얼마나 잘 살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로는 기준을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어떤 연륜이나
신앙에 높고 낮은, 그렇죠? 혹은 나와 잘 맞는 사람, 그렇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무리지어 있는 건 아닐까, 그렇죠? 누군가 그 무리들 때문에, 그 무리가 지어진 것 때문에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 또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교, 지금 대학생들은 시험이라 시험 이야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취업, 또 여러분 부끄러워해서 연애 이야기는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교회 청년들은 투자 이야기를 해요. 어떤 주식, 어떤 걸 살아야 될지.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었던 친구가 있어요. 모이면 말씀 이야기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모임이 아니라, 야,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더라, 어디에 부동산을 사면 더 잘 살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가 이런 모양이 아닌데, 교회가 투자 이야기하는 곳이 아닌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다른 모양의 이야기지만 서로 그런 이야기만 하기에 바쁜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거의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나서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냥 수박 거달기식의 이야기만 하고 끝나버려요. 너무 서로에게 무관심해요.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환란을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빚을 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원통함을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환난을 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이 원통한, 마음 아픈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친구들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렇죠?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도 잘할 수 없고 결국엔 이 공동체도 잘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좀 여러분 책을 좀 덮으세요. 바쁜 거 알아요. 시험 기간인 거 알아요. 일이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이 중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여러분, 먼저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묻는 게 어렵다면 내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누세요. 나는 이런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황금기 깔려있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제도는 이미 천국에서 살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반면에 여러분, 그 작은 죽음과 같은 굴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윗의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버린 사울의 나라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요, 사울이 모든 신하를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사울 곁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떤 지금 지경이냐면 초조해요. 여러분, 6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와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지금 그가 모든 신하들을 집합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어요. 제일 높은 곳에 그가 있어요. 근데 그가 뭘 잡고 있냐면 손에 단창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신하들을 불러다는데 손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예민하니까. 그렇죠? 누가 자신을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창의의 의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하를 대면하면서도 창의의 의지한 만큼 지금 사울은 예민해져 있어요. 그가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윗 편으로 돌아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절에 신하들에게 말하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이 말이죠. 야, 너희들 월급 주는 사람 누구야? 다윗 아니야. 야, 누가 너희 고용해? 천부장 백부장 누가 고용해? 다윗 아니야. 나야. 그런데 너희가 지금 나를 배신했다고 얘기하는. 그러지 않은데 혼자 지금 미쳐서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요나단까지 의심해요. 야, 너희가 요나단과 약속하고 다윗을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막 화를 냅니다. 그럼 지금 사울은 오직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다윗을 죽이는 것, 그렇죠?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표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제 그가 소리를 들어요. 이 도액 있죠.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과 그 집안을 다 소집해요. 야, 와라.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회합이 열렸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온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네가 다윗을 좋았느냐, 뭐 왜 그랬느냐, 정말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솔로몬과 결혼을 계속 쭉쭉쭉 해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다윗을 도왔느냐라는 질문에 아히멜렉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명해요. 어떤 주된 내용이 뭐냐면, 제가 다윗을 도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 당신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윗을 도운 이유는 그저 다윗 개인을 도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왕 당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보고 다윗을 도와준 겁니다. 결국에는 사울왕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냥 그 말을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그저 이 자신의 목자장인 도액의 말만 듣고 사울은 이미 자신이 정해둔 결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죽이는 것을 전혀 머뭇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중심, 자기의, 그렇죠? 자기 생각에만 똘똘 뭉쳐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선을 넘어요. 자기 몰입, 자기 중독을 향하는 사람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쉽게 무시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도 쉽게 그의 생각대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쉽게 무시하는 것, 쉽게 판단하는 것, 쉽게 정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짓의 왕인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말과 언행에, 행동에 쉽게 무시하는 것, 쉽게 판단하는 것, 쉽게 정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멈춰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내 말에, 내 행동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미쳐버린 사울이요, 이제 그의 신하들을 시켜서 야, 아히멜렉 제사장들 다 죽여버려 했더니 선뜻 나서지 못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나서는 딱 한 사람이 있죠. 사울이 도액을 시켰더니 도액이 그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제사장 85명 다 죽여버리고요. 남녀, 아이들, 젖먹이들, 소, 나귀 다 싹쓸어서 죽어버립니다. 그곳에서 도망치는 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쳐옵니다. 한순간에 아히멜렉 집안이 완전 멸망해버리죠. 다윗에게로 도망치는 그 아비아달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한순간에 완전히 가문이 몰락해버린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가 이제 다윗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습니다.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안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듣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울과는 다르죠. 아히멜렉 집안의 학살이 결국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합니다. 야, 너희 아버지, 너희 자녀가 죽은 것, 너희 식구가 다 죽은 것은 나의 실수이다. 나의 실수이다. 라고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둘람이라는 굴에 400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믿겠다고 와 있는 상황이에요. 나 사울하고 못 살겠으니까 나 다윗 당신에게 내 인생 맡기겠습니다 하고 400명이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나 때문에 85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여기에 있는 400명의 심리가 어떻겠습니까? 흔들리죠. 자칫하면 우리도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자신의 리더십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비아달을 위로하는 것. 그게 지금 다윗에게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아비아달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다윗은 자신을 봤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 한번 때려 죽이고 순간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잖아요.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또 왕자의 친구였어요.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이 아비아달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아비아달을 공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위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이번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베풀어요. 여러분, 아둘람으로 도피한 다윗에게 환란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가 찾아와요. 얼마 전까지 자신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완전 수준 이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냉대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보호하게 하겠다. 그들을 안전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굴에서 피난민들과 함께 왕궁에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었던 진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청년 공동체가 아둘람 굴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연약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그냥 나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사용해서 나만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사람들을 일으켜서 함께 가는 나라. 그럼 여러분들 직장, 학교, 교회, 가정, 여러분 옆에 있는 연약한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아둘람 굴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가르쳤던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신비를 잊지 마십시오. 연약한 그 누군가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면서 한 몸된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이 공동체에도 여러분들 통해서 이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